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제가 새 번역을 가지고 읽어드렸고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계시록 4장을 보면요, 천국교회, 이 천국교회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천상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해서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생물이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앉을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그 좌석들에는 24장로가 앉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24장로가 앉을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는 24장로가 앉아 있고 24장로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고요. 바로 이 불타고 있는 7 등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죠? 등불. 개임제수 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에 가보면은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 몸이 빛을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개역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7 뿔과 7 눈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영이다. 기임제수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 5장 6절 얘기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의 네 생물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 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지금 새로 번역된 책과 개역성경을 번갈아서 이렇게 읽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을 가서 보면은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이죠. 보라.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 한 돌 위에 7 눈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개역 성경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돌 위에 7눈이 있다고 했는데 한 돌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 한 돌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 한 돌 위에 뭐가 있어요? 7눈을 가지신 눈의 모습은 완전한 메시아의 모습을 영상케 합니다. 그래서 7, 이 숫자는 완전수로 얘기하죠. 완전수로서 불꽃 같으신 눈으로 감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눈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성과 전지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7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악의 요구를 단번에 만족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1절에 가보면 근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가보면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 14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주의 영. 대연의 영으로서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연의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양자의 영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양자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7 등불에 대해서 7 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이사야 11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 위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또 세번역을 보면 같은 구절입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같은 구절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참 이 바른 성경이 저는 참 많이 신뢰가 갑니다. 또 세번역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그랬어요. 김정수가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그를 당해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스테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을 때 스테반이 지혜와 영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그래서 주의 종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능력 충만으로서 말하게 되는 말씀을 전할 때도 큰 역사,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영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밑에 성도들이 쫙 그 말씀에 빨려가요. 기도가 약한 상태는 여기저기 사탄의 역사도 많지요. 둘째는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 그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랬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고요. 또 세 번역을 보면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킹 제임스에 보면은 출애굽기 31장 3,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일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 킹 제임스 또 바른 성경, 킹 제임스나 바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전부 수정되어 있습니다. 바꿨어요. 근데 아주 우리 목사님들은, 옛날 분들은 아직도 그 옛 성경을 신으로 고집부리고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신, 이것은 하문자를 써보세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일꾼들에게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예로 이 부샤렐 외에도 온니엘, 사사기 3장 10절 얘기죠. 또 삼손, 사사기 14장 6절, 엘리사, 열왕기하 2장 12절 15절, 에스겔 11장 24절 등을 특별한 그런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들어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은 출애굽기 31장 4절에 공교한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들어 쓰셨는데요. 이들은 아주 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자들. 하나님께서 당시 성막의 건축과 기구의 제작에 있어서 고안하고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아름답게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인들도 보면은 참 각자가 하는 그 행동,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어느 분야가 다 각자 자기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아주 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나하나 구상해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어떤 분은 또 피아노 이런 것을 잘 그 예술적으로 잘 반주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 피아노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도. 셋째로는 뭐일까요? 지식구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지식구와. 자, 새 성경을 보면은 11장 이사야 11장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거기 보면은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랬고요. 바른 성경 보면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서 봐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실로 화평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 그 수가 늘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그 수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교회에 있어서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식의 말씀을 가졌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화평을 누리고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졌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교회들이 보면 참 알차고 기도가 뜨겁고 모이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넷째로 보면은 하나님 영광의 영이라 해서 하나님의 영을 영광의 영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고요.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한다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언사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생활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핍박에도 믿음으로 굳게 선 신앙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활을 하실 때 당하셨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후대 즉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보장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임한다. 큰 예로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그런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두드러진 그런 속성인 영광을 스테판처럼 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섯째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을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것임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보면 진리의 영을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고 하셨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즉 성도들은 그 말이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 진리의 영을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여섯째로 그럼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 성결의 영이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이 복음은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이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는 둘로 씁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몸도 재산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겠다는 것이 참된 종이요 사도 바울의 아주 참 강직한 믿음입니다. 가구 중에 그렇게 나눈다 그러죠. 가구 중에 세 종류가 가구가 있는데 첫째는 말할 줄 모르는 낫이라고 그래요. 호미 같은 것이 있고 둘째는 반봉우리가 있는데 이것은 개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고요. 셋째는 말할 줄 아는 노예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절대 복종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원철저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사실 복종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무서운 그런 죽음의 세력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바울을 구원하신 것을 알았고
구속해 주신 것은 은혜로 여겼으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된 바울은 고난이 와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토록 맞아가면서도 두 손 두 발이 쇠사슬에 채워진 채 투옥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거나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바울을 쓰시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바울의 생은 험한 고난뿐이었지만 상처받고 고난뿐인 자신의 흔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도, 헬라 원문엔 사도가 뭐예요? 클레로스라고 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참된 종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클레로스의 그 경험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서 또 위의 모든 선지자들이 사도행전 6장 10절로 8절로 10절에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가서 보면 그가 길을 떠나서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핍박하던 핍박자이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6절에서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보지를 못한 채 무려 14년간을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가 감옥에 도착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감옥을 내게 선교지로 주셨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전도의 대상자를 살인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조차도 그 살인자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의 규정상 하루 12시간을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는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일과였다고 그래요. 그는 12시간을 노동을 하고 교도소에서 주는 음식조차도 거절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잠들어 있을 때면 목사는 침대에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살인자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서 있는 그 느낌을 받았고 바로 그는 누구냐? 살인자였고 그는 기도하는 목사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당신 뭐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요 하자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소 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살인자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의 변화가 너무도 엄청났기에 그 소문은 교도소 전체로 퍼졌는데 마침내 교도소장이 도대체 그 살인자를 어떻게 대했길래 하고 궁금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목사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소. 다만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7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영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명은 성령과 불가분리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육적인 출생이 있듯이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남은 시간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 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합니다.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